자매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월 2일 사순 2주간 화요일 강론까지 하고 목이 아파갖고 쭉 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김종훈 베드로 신부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몸도 잘 돌봐가면서 문경에서 열심히 또 사목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래도 조심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2달을 쉬다 보니 아플 때는 사순시기였었는데 어느덧 부활시기가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주님 승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으로 부활시기가 마무리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그냥 계속 계시면서 성경 말씀에서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면서 그냥 계속 복음을 그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전하셨다면 어땠을까? 굳이 꼭 승천해서 떠나셔야 했을까?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승천해서 떠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세상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육적으로. 그런데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남들은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만 세상에 계신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닌 거겠죠. 똑같아지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토마스 사도에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눈에 보이게 세상에 계신다면은 그냥 사실 확인이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떠나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인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은 만인의 연인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세상에 계신다면은 이스라엘에만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도 힘드실 거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자 아마 성령이라는 그
그 사랑의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거기에서 신앙이 뭐라도 시작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으려면 그분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앞에 그 순탄한 길이 아닌데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의심이 들면서 불안하고 자꾸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남지 않고 떠나야만 우리에게 이롭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라는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희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호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분인데 떠나시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자 이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보호자로서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자 성령은 주님 없이도 혼자서 죄를 극복하고 의로운 삶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는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영화의 유명한 그 제목인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자신을 대신해서 양떼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신자들이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으며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마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인 행세를 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써 거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글쎄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늘나라를 고개 떳떳이 들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러긴 좀 어렵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찬스를 써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엄청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하자는 의미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해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서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유 등으로 시설에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18세 미만의 보호조치 아동은 2019년 통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4,047명이고 그 중에 유기아동,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최근 5년간 약 6%인 매년 280명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들이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아서 복지시설에 입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보호조치 아동 4,047명 중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는 704명으로 해마다 감소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입양 가정 중에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죠. 이 부부는 첫째 아이는 낳고 둘째 아이부터는 입양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이 결혼 때의 다짐을 잘 실행을 해서 첫째 아들은 낳았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후 사회복지재단에서 만난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예은이라는 이름 줘서 입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진 양을 또 입양하면서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은 보통 불임이나 난이 많은 부분만 입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가정은 불임이나 난임이 아니었고 아이를 낳았고 낳을 수 있는데도 그 유기된 아동들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자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시은, 진태현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도 불임 부부가 아닌데도 대학생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이제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아이가 어렸을 때 마치 갓난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입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부부는 다 큰 대학생 자녀를 입양했어요. 이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떠난 이 제주도 보육원에서 고등학생으로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이모 삼촌으로 지내면서 대학교 시험 볼 때도 따라다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큰일이 있을 때 따라다니다가 앞으로 이제 이 아이가 뭐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은 부모의 어떤 그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모 삼촌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하느님께 배워왔던 터라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로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도 때로는 남보다도 못하게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내는 가족들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피만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난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은 주변의 편견 때문에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리서 2378항과 2379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은 인간이다. 복음은 육체적 출산 불능이 절대적 불행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부부는 모든 영적 출산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와 스스로 결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타인에게 힘겨운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가톨릭 교리서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입양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 김서한 축기경님께서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그 입양아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모님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이제 다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걷어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외국으로 입양이 많이 보내졌죠. 그래서 뭐 진짜 부잣집으로다가 입양을 잘 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뭐 이렇게 몇 밤 자고 올 거야 뭐 그 엄마가 조용히 이렇게 밤에 떠나잖아요. 그 10밤 이렇게 새고 있으면 엄마 돌아올 거라 그러면은 은근히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어디 좋은 차가 이렇게 와갖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애들 슬프면서 이렇게 떠나가고 저도 그런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처했던 그런 현실이었었는데 이 일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해외로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약이 우리 손으로 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오셨을 때 그 기념 사업으로 성가정입양원이라는 것을 김서한 주기경님 만드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뭐 입양도 물론 할 수 있는 전문 입양 시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까지 좀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위탁 가정 그리고 이 성가정 입양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고 또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이 성가정 입양원이 국내 입양 사업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양의 날인데 한번 그 성가정 입양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유기 아동이나 학대 아동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가정을 선물해 줄 좋은 기회인 입양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입양의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입양을 권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TV에 뭐 시험관 아기 뭐 이런 현대 의학을 빌린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 후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너무나 비용적인 것도 비용적인 거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명 존엄성과 관련해서 아이의 아버지의 씨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예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주제들처럼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 아니라 의사가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조금 엄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어느 정도 생명윤리의 기준과 선이 있으니까 아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그냥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수단 목적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정인이 사건, 그 갓난아이가 입양되어서 학대받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인이 사건 이후에 입양에 대한 상담이 완전히 대폭 감소했다라고 해요. 근데 입양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학대에 대한 것이 문제인 거지, 입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아이를 좀 사랑으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입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가정 입양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 뭐 이제 부모님의 어떤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으로다가 잘 심사를 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인이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기아동이나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과 또 후원, 기도도 오늘 입양의 날을 맞이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호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을 청하면서 성령의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기로 합시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피정, 지금 2번 피정했습니다. 매주 피정 신청 받고 있고요.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피정이 좀 신청이 여유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피정 진행하니까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피정 신청해 주시면 2박 3일 동안 문경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 그 5월 11일 화요일 강론을 찍는데 오늘이 5월 4일,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5월 4일 날 지금 강론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강론 끝나면은 상추 심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피정 오시면 밭에 가서 직접 식사해 드셔야 되는데 상추도 따드시고 깻잎도 따드시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그 모종들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사왔는데 밭에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심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피정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 잘 나오니까 좋은데. 자, 저기 오다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왔는데 쌈채소 위주로다가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오시면 뭐 고기도 거두시고 할 텐데 여기 보시면 고추도 있고 상추도 종류가 많아요. 뭐 적상추도 있고 꽃상추도 있고 민들레 치커리도 있고 여러 종류를 일단 사왔습니다. 여기 밭에다가 오늘 심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따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심어 놓을 테니까 와서 맛있게 피정 오셔서 고기에도 싸 드시고 아니면 또 밥에다가 맛있게 장 같은 거 평창에서 온 된장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저희가 오늘 열심히 심어 볼 테니까 피정에서 오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비트인데 참. 이거 좀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쳐놨네. 이거 멧돼지 때문에 쳐놓은 거죠? 물 받아러 가시려고요? 네. 그럼 안 돼요, 이거요. 밖에 안 가지 마세요. 여기 일로 화장실이요. 일로. 화장실 가면 돼. 아니 그걸로 물 받으면 되잖아. 이건 안 돼. 이게 물 양이 적어서 이거 써야지. 놔두세요. 제가 떠올게요. 아니야. 그래요. 그만 물만 주고 가요? 네. 뒤에서 묻어 오실 거죠? 네. 많이 주세요. 네. 고추는 많이 줘야 됩니다. 비온대요. 비 소식 저녁에 있어요. 고추는 많이 줘야 돼. 다 이제 심고 물 주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라. 맛있게 피정객분들 오셔서 드시게. 오늘 저녁에 또 비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잘 자랄 것 같아요. 거름도 저번에 퇴비하고 거름 줬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뒤에 도로에 물이 있어요, 신부님. 네. 문경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사무실 전화도 받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피정 준비도 할 젊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직원, 남자 직원이면 더 좋습니다. 문경 성유셉 치유마을 채용 공고하니까요. 주변에 젊은이들 있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